할렐루야. 2023년 2월 28일 오늘의 말씀. 벌써 2월 말이 됐습니다. 2월달은 좀 짧잖아요. 그래서 금방 2월 말이 되는데요. 내일이면 또 3월 달이 시작이 되고 새학기가 시작이 되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한밤중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두려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그 갈릴리 바다 중앙에 있었는데 그 중앙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볼 때는 뭔가 어떤 물체가 그냥 쓱 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이 걸어봐라 허락하니까 베드로가 조금 걷게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물에 빠지긴 해요. 우리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어디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 때가 있죠. 뭔가 막 조급해서 뭔가 과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막 조급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막 조급해서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산다거나 뭔가 막 조급해서 인간관계가 망친다거나 그럴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행동 또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식 세계입니다. 무의식의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이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아빠나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의 성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이제 결핍이 됐단 말이에요. 영혼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돈이 없는데 고급 외제차를 산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소비를 한다거나, 또는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칭찬에 그 지나치게 예민하다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여러 남자와 또는 여러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다거나, 그걸 통해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클럽 활동을 과하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으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망가지게 됩니다. 나는 못난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쁘지 않아.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아유,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성적을 받아보면 뭐 우리나라의 명문대 스카이에 갈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학생은 지방대에 가버렸습니다. 본인은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회피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데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끌려간 거죠. 자기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무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요.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두 번째는 의식 세계인데요.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건 무의식이 아니에요. 부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면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상한 행동,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질병에 들면 어떡하지? 이 문제로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살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상한 선택,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본인의 삶도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영화 중에 아주 무서운 영화가 하나 있는데 소우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세요? 이 영화는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다룬 심리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밀폐된 공간에 잡아서 가두어요. 그리고 그 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작은 그 힌트들을 좀 주는데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범인이다. 그런 힌트를 줘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니까 서로를 죽이는 아주 잔혹한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움, 불신, 정말 무서운 거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스스로 파멸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결핍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스스로 망가지도록 몰아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이 결핍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 영혼의 결핍을 다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결국 영적 부요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의 참된 보호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 순간 결핍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가 없는 체험, 그 희생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이 누려지는 체험은 다 거짓 체험이고 사실은 다 사이비 마귀가 주는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결핍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자신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알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